하늘의 긍정적인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드리려 하는 스티그마 미션 방송의 하늘 영성 가이드 김민자 줄리파입니다. 여러분 오늘 행복하고 감사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6과 아브라함의 뿌리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시간입니다. 지난주 제5과에서 많은 양의 브리핑을 들으시면서 시청하시고 공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을 거예요. 창세기가 1장부터 11장까지가 인류의 원 역사를 다루고 있고 12장부터 50장까지가 인류의 구속사를 다루는 그렇게 큰 두 가지로 분리가 되는데요. 지난주에 공부하신 5과에서 바벨탑으로 가는 족보와 믿음으로 가는 족보, 그 족보들의 뿌리를 깊게 공부하시고 또 세계 고대 역사의 시작을 셈, 함, 야벳의 후손들의 역사와 함께 지도 공부를 통해서 그 뿌리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보충해서 홍수 지질학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사실 창세기 10장과 11장을 두 과로 나누어서 공부를 하시면 좀 더 자세하게 편안하게 공부하실 수 있으실 텐데 그 중요한 부분을 한 과에서 우리가 다 다루어 드려야 하는 스케줄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양을 소화하셨는데요. 관련된 서적에 약 20권 이상의 중요한 요점들을 제가 다 넣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아무튼 힘든 5과를 잘 소화하시고 이렇게 다시 6과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만나 뵙고 오늘은 아브라함의 뿌리에 대해서 즐겁게 공부하시면서 성경 역사에 최초로 등장하는 전쟁의 이야기와 함께 오늘도 재밌고 유익하고 또 영적으로 아주 풍성한 교훈을 담은 그런 시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5과를 진행하면서 촬영한 분량이 2시간이 훨씬 넘었었어요. 그만큼 중요한 부분을 많이 전해드리고자 애를 쓰면서 편집을 하고 정리를 하면서 거의 반 이상을 삭제하면서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제작을 한 것이 1시간 20분의 시청 시간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많은 양을 진행을 하면서 많이 지치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난 5과에서 마지막 부분에 인사를 드릴 때 2022년을 2020년으로 발음이 미끄러지는 그런 상황을 겪기도 했습니다. 어려운 창세기지만 또 공부하실수록 그 재미와 깊이와 흥미를 느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아브라함의 뿌리를 다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가 인류의 원 역사를 다루고 있고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는 인류의 구속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는 부분으로 이제 인류의 구속사가 시작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인류의 구속사가 진행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개요에서 전체를 4부분으로 나누어 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두 번째 부분인 창세기 12장에서 25장까지가 아브라함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26장은 이삭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제6과에서 공부하시는 창세기 12장, 13장, 14장이 창세기 전체의 두 번째 부분에서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그 앞부분이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의 스토리는 대하 드라마입니다. 성경은 1600여 년 동안 BC 1500년부터 AD 100년 사이에 이 1600여 년 동안 40여 명의 성서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창조부터 종말까지 이르는 광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역사 스토리 전체를 놓고 보면 아브라함은 극히 일부를 살다간 인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14장까지 오늘 제6과에서 공부하시는 이 세 장의 총 주제를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끊어야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늘과 땅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지, 이 모든 것을 오늘 배우시겠습니다. 인류는 바벨탑을 쌓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흩으셨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1장까지의 결론이었는데요. 노아의 후손들은 결국 바벨탑을 쌓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인류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모든 게 끝이 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또 다른 인류를 준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 속에 직접 개입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제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믿음의 장이 시작되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선택한 한 사람, 그는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왜 믿음으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오가까지 배우신 창세기 11장까지를 제대로 이해하시고 오늘 12장부터 공부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첫째 소재에서는 아브라함의 출발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것을 먼저 잠시 다루어 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의 내용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창세기 11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자 셈의 족보에서 에벨에 이어서 벨렉을 거쳐 데라와 아브라함까지 10대가 쭉 기록되었습니다. 지난 5과에서 자세히 공부하셨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이란 말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고쳐 부르면서 아브라함이란 그 이름은 열국의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행전 7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사도행전 7장에서 설교하는 스데반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은 데라가 아니라 아브라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들은 것처럼 기록하고 있어서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요. 왜 그렇게 기록했을까요? 이런 기록의 차이는 히브리의 독특한 문화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그 아들의 역사가 아버지의 역사로 기록되는 전통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지금 보시는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이 말씀에서는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주체가 그의 아버지 데라가 아닌 아브라함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1장 31절을 보시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그의 손자 롯과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났을 때 아버지 데라가 생존해 있었으므로 창세기 11장에서는 데라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간 것처럼 기록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인 창세기 12장 1절부터는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옮겨가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12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는 언급은 아브람과 데라를 구별하기 위해서 일부러 언급한 것입니다. 아브람이 새로운 시작점이 됨을 정식으로 알리는 것인데요. 새로운 인류의 시작이 되었던 노아처럼 아브람도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길, 새로운 길을
가게 되는 것인데요. 아브라함이 떠났을 때 아버지 데라가 아직 생전에 있었으므로 창세기 11장에서는 데라가 가나안을 향해 간 것처럼 기록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데라가 죽은 뒤인 창세기 12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렇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을 지금 12장 1절에서 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12장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구원의 시작은 아브라함 한 사람이면 족하다는 이 자신감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위대한 인물이 된 것이지 원래 아브라함이 위대한 인물이어서 선택하신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이가 자라면서 정말로 선택받을 만한지 그의 됨됨이를 살펴보지도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태중에서 선택하심으로써 선택이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음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신감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에게 흘러갈 복의 통로는 한 사람이면 족하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족속에게로 복이 흘러가는 통로입니다. 그러나 그 성취의 첫째 조건으로서 믿음의 시험이 있어야 했는데 그것은 희생을 요구하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임한 시험은 가벼운 것이 아니었고 그에게 요구된 희생도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그의 조국과 친족과 고향에 붙들어매는 강한 줄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시편 145편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바벨에서 흩어진 후에 또다시 우상 숭배가 거의 온 세상에 보편화되자 아담, 셋, 에녹, 무두셀라, 노아, 셈은 계통을 이어가면서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담은 귀중한 계시들을 보존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셈 계통의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후대를 위하여 당신의 율법의 보존자로 삼으셨는데요. 우상 숭배는 사방에서 아브라함을 유혹하였지만 허사였습니다. 신실하지 못한 자들 가운데서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아브라함은 끝까지 고수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미신과 이교신앙 가운데서 자랐습니다. 자격을 갖추게 하실 수 있도록 아브라함은 그의 초기 생애에 교제하던 것들로부터 분리되어야 했지요. 그의 사랑하는 친족과 친구들의 감화가 방해가 될 것이었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은 특별한 의미에서 천국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므로 낯선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야 하였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품성은 모든 사람들과는 다른 특별한 것이어야 했습니다. 지금 지도를 보고 계시는데요.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남부 지역에 있는 유서 깊은 도시였죠. 지도에 보시면 붉은 글씨로 오른쪽 아랫부분에 우루라고 쓰여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가 바로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것이죠. 이 우루 지역에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이 중간 위에 보시는 하란 쪽으로 이제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이 우루는 지금은 이라크 지역의 나시리아라는 그런 지역에 가까이 있는 도시였는데요. 인류 최초의 문명이라고 일컫는 수메르 문명에서 주목받는 도시였고 바로 이어서 세계 역사에 등장하는 아카드 제국에서 제일 앞서가는 도시가 이 우루였습니다. 수메르 문명의 종교 중심지로서 우상 숭배지로 유명한 지역이 이 지도에서 보시고 있는 우루입니다. 우루 옆에 나시리아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지금 지도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나시리아 바로 옆이 이렇게 우루가 있었고 에덴 동산으로 알려졌던 알쿠르나 지역이고 우루에서 쿠르나까지는 약 55km 정도인 걸로 알려져 있어요. 따라서 지금 보시는 이 우루 지역에 이곳이 에덴 동산과 같은 최고의 낙원 지역일 것으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수메르 문명지 우루의 유적지의 모습으로
그 아브라함 당시에 우르 지역에 벽돌로 만든 집에 그 유적지를 보완해서 만든 그런 모습입니다. 우르 지역에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았을 것이다라고 그 유적지에 남아있는 터에 그 증거들을 다 수집을 해서 이렇게 지어놓은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이런 모습의 구운 벽돌로 만든 집과 고대의 선진 문명 속에서 매우 부유하고 유복한 생활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는 양떼를 몰고 초원에서 생활하는 그런 모습은 우리 머릿속에서 지워야 할 것입니다. 우르에 살았을 때는 이렇게 벽돌로 지은 으리으리한 문명 속에 살았던 것입니다. 대도시에서 귀족 같은 생활을 했을 아브라함을 떠올려 본다면 그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떠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우르 문명은 당시에 굉장히 발전된 문명으로 세계 역사에 나와 있고요. 그 당시에 수세식 화장실까지 갖출 정도로 문명의 발상지였던 것입니다. 그럼 이어서 현대 지도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라크와 가운데에 위쪽에 시리아가 보이고 또 왼쪽으로 지중해 옆으로 레바논과 이스라엘, 요르단에 위치해 있는 현재의 나라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오른쪽 맨 끝에 밑에 보시면 파란 글씨로 갈대아 우르라고 써 있어요. 지금 거기가 현대 지도랑 비교할 때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쯤이었다는 것을 미루어 볼 수 있습니다. 파란 글씨로 쓰여 있는 하란도 보이는데요. 메소포타미아의 이 비옥한 토지와 발달된 문명의 혜택을 버리고 가나안으로 떠난 아브라함. 그는 오직 여호와의 뜻에 따라 아들을 제단에 바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제6과의 첫째 소재는 6과 전체에서 50% 이상의 매우 중요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소재에서 제가 지도를 보여드리면서 자세히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기억절이죠. 주제 성경절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은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족과 고향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계획이었지만 아브라함의 삶이 완벽하지는 않았던 것을 그 과정에서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를 다시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 지도를 보시면 우르가 어디 있는지 또 메소포타미아 지역 북쪽의 하란, 그 다음에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 쪽으로 내려가는 그 세 개의 큰 지역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집과 친척과 고향을 버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곳으로 따라가고자 아브라함이 나아간 것인데요. 아브라함의 형제였던 나홀과 그의 가족은 그들의 고향과 우상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오래전에 죽은 아브라함의 형제 하란의 아들이었던 롯만이 이 순례 생활에 동참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당시 이미 우르 지역의 이 동방 지역에서 양떼와 가축떼를 소유하고 있었고 또 그의 주위에는 수많은 종들과 가신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르에서 하란 쪽으로 순정하여 아브라함이 옮겨간 것이 나오는데요. 그의 가족은 이곳까지 동행하였는데 이곳에서 아브라함은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기까지 하란에서 머물렀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은 이 하란은 우르 문명의 북쪽 끝에 있는 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왼쪽 아랫부분에 보시면 세겜, 헤브론, 브엘세바라는 그 지도가 작게 나오죠.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이 세겜에서 단을 쌓았죠. 아브라함은 장막을 치는 곳마다 그 근처에 제단을 세우고 지금 이 작은 지도의 왼쪽 아랫부분에 세겜이나 헤브론, 브엘세바가 아브라함하고 처음 부분에서 많이 연결된 장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창세기 12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조금 전에도 지도에서
그 제단을 쌓은 것을 보셨는데요. 성경은 믿음의 길을 떠난 아브라함의 삶의 특징을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제단을 쌓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은 세대와 믿음의 길을 가는 세대의 분명한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죠. 아버지 데라 세대는 바벨탑을 쌓은 세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바벨탑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에는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 문화, 제단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첫째 소재의 묵상의 질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라고 명령하신 이 내용이 실제로 매우 중요한데 가라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더 넓은 범위에서 묵상해 볼 수 있을까라고 묻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므로 시간을 할애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라라는 이 단어에는 떠나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즉 완전한 분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바벨탑을 쌓은 우상시대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요구하신 그렇게 인도하신 길은 완전히 새로운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아버지와 고향을 떠나고 철저히 끊어내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삶의 근거를 떠나는 데서 시작합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힘의 근원이고 가장 위로가 되는 곳이고 안심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철저히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이렇게 단절해서 시작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역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하여 그의 아버지 데라를 끊어낸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참여하지 못하도록 잘라낸 것인데요. 그가 우상 숭배를 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 데라를 모시고 갔지만 데라는 믿음의 길을 떠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데라가 죽은 다음에서야 아브라함을 본격적으로 떠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가나안을 향하여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는 데라가 생존해 있었기 때문에 데라의 역사처럼 언급되었지만 떠남의 주체는 분명히 아브라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12장 4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은 당시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익숙한 곳을 떠나 생전 처음 가보는 낯선 길을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먼 길을 떠난 것입니다. 조금 전에 지도를 통해서 설명드렸지만 당시에 아브라함이 살던 우르는 최고의 문명을 누리던 곳이었어요.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가에 청동기 초기 문명이 발상한 곳인데요. 대부분의 서민이 2층 집에서 살았고 중산층 이상은 방이 14개쯤 되는 큰 집에 수세식 화장실까지 갖춘 그런 문명을 누리던 도시였습니다. 그에 비해서 아브라함이 가야 하는 이 가나안은 문명의 빛이 전혀 미치지 못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문명의 보호에서 벗어나는 순간 아브라함은 목숨을 걸어야 했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사야 48장의 말씀을 잠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48장 20절의 말씀이죠. 아브라함은 먼저 자신의 고향이었던 갈대아인의 우루, 즉 그것이 이제 바벨론이 되는데요. 이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부르심은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이렇게 오래전부터 반복되어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을 위한 깨끗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그동안 그가 익숙했던 모든 것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사고 체계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모든 원인과 결과가 하나님께 있듯이 믿음 또한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를 찾다 보면 우리에게서는 어떤 원인이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구원의 원인을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사고 체계와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해서든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이해하고 싶어 하지만 믿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아브라함이 시험을 당하였던 것처럼 시험을 당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나누어 받게 할 것입니다. 고난과 희생의 길인 것처럼 보이는 길로 들어가기 위하여 부귀와 안락한 현실을 모두 포기한 결과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될 것입니다. 첫째 소재의 그 묵상의 질문에 가라라는 의미가 얼마나 넓은 의미의 묵상의 주제가 되는가를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갈대아 우루 지역의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찍어온 이 사진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라라는 그 의미가 도대체 어떤 것인지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곳은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우루 유적지의 모습이죠. 메소포타미아의 달신을 섬겼던 지구라트 탑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모습이죠. 그 이제 흔적들만 남은 것인데요. 지금 멀리 왼쪽 위에 보이는 것이 지구라트 그 신전인데요. 앞쪽에 이렇게 발굴된 갈대아우루의 무덤의 지역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고향 우루의 이 지구라트의 모습이에요. 사각형의 계단식 탑으로 7층 정도의 높이였으나 지금은 3층 정도만 남아있는 수메르 문명의 우루 지역의 신전 탑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유명했던 인류 문명, 수메르 문명의 고대 도시 중에 가장 오래된 우루의 중심지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과학적인 건축술을 자랑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당시에 이 지역을 발굴했던 책임자 영국의 울리경은 우루 왕들의 이 무덤에서 발굴한 전차나 무기, 금 장신구와 보석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우루 지역은 고대부터 찬란한 선진 문명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왔음이 틀림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지구라트가 보이지만 또 다른 방향의 그 유적지 모습인데요. 이라크 남부 도시 나시리아 인근에 있는 이 갈대아 우루가 4천여 년 전에는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가의 비옥한 토지와 발달된 문명으로 인근의 알쿠르나와 함께 이 지역이 바로 에덴 동산이 있었던 지역으로 알려진 낙원이었지만 노아 홍수 직전에 이 지상에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철수시킨 이후로 이렇게 황폐한 모습으로 변한 것을 지금 이 영상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가까이서 이 지구라트의 신전탑을 보시는 영상인데요. 고대 수메르 문명의 중심 도시 우루에 살고 있던 아브람 가족이 그것을 떠나서 문화적으로 낙후되고 지형적으로 매우 척박한 땅인 가나안으로 이주하는 것으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막히 오르는데요.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메마른 가나안 땅에서 비옥한 문명의 도시 우루로 이주하는 것이 오히려 합당하게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성경의 역사는 정반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타산적인 계산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시작한 것을 미루어 볼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라고 명령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의미, 얼마나 폭넓은 의미의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충성과 믿음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 소재의 적용의 질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부름에 아브라함처럼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라고 묻고 있어요. 우리가 무언가에 집착을 하게 되는데 그 집착을 버려야 하는 것이 이 질문의 정답이 아닐까요? 시편 103편을 보시면 인생은 들의 풀과 같고
그 날이 꽃과 같이 허무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집착하는 것이 참 많아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건강, 그리고 우리의 재산, 그리고 내 자신의 외모, 이런 것들에 많이 집착을 하는 것이 대부분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인데요. 50세가 넘으면 모든 사람은 인생의 평준화를 겪게 돼요. 그래서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50세 이상이 되신 분들도 꽤 많으실 텐데요. 아마 동감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식과 건강과 우리의 외모와 그리고 우리의 물질적인 것에 그렇게 집착을 하고 아브라함처럼 그런 순종을 하기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이 50세 이후로는 큰 의미가 없어지는데요. 일단 50대가 되면 외모의 평준화가 이루어집니다. 잘생기고 못생기고 예쁘고 안 예쁘고 이런 것들이 별로 차이가 없어지고 다 비슷하게 변하는 외모의 모습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그 다음에 모든 인생이 60대가 되면 지식의 평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기억력이 감퇴하고 건망증이 심해지고 깜빡깜빡하는 증세가 나타나면서 평생 쌓아온 지식의 차이가 많다 할지라도 많이 배운 자와 많이 배우지 못한 자, 많이 알고 있는 자와 많이 알고 있지 못한 자의 차이가 극도로 좁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망각하는 그런 시대로 들어가면서 60대가 되면 그 이후가 되면은 우리가 그렇게 집착했던 지식이 누구나에게 평준화되는 그런 것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70세가 되어 이제 70대로 들어가면 무슨 평준화 현상이 나타날까요? 그것은 물질의 평준화입니다. 70대가 되기 시작하면 내가 갖고 있는 그 재산과 물질이 많다 할지라도 그 돈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점점 좁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70대가 되면 많이 가진 자와 많이 갖지 못한 자의 그 차이가 점점 없어지면서 물질의 평준화, 재산의 평준화가 되는 것입니다. 80대가 되면은 어떤 평준화가 나타날까요? 인생의 80대가 되면은 건강의 평준화가 나타납니다. 건강한 분이나 병약하신 분이나 일단 80대로 들어가서 80세 이후가 되면은 별로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나이가 80대에 들어서면은 건강하거나 병약한 것이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건강의 평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끝으로 인생이 90세가 되면 생사의 평준화가 이루어집니다. 90세가 되고 또 90대 그 이상이 되면은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인지 죽은 것인지 별로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산 자와 죽은 자의 차이가 거의 없어지는 생사의 평준화가 90대 이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50대 이후부터 나타나는 이 여러 가지의 인생의 평준화를 생각해 보실 때 이제 우리가 그렇게 집착했던 이 모든 것을 과감히 내려놓고 아브라함처럼 가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단순히 순종해서 우리 이제 모든 것의 집착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길을 떠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면 참 좋지 않을까. 지금 첫째 소재의 적용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매우 유익하고 또 현실적인 그런 주제를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둘째 소재에서는 애굽의 유혹을 다루고 있습니다. 기근을 피하려고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아브라함의 결정이 그렇게 현명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버리시지 않으신 그런 사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레미야 2장 18절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흘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길에 있으면 어찌미며 그 핫술을 마시려고 앗수르길에 있으면 어찌미뇨. 아브라함은 남쪽으로 여행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그의 믿음은 다시 시험을 당하였어요. 기근은 온 장막을 위협하였습니다. 1000명 정도의 가솔들을 데리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고난에 고난이 연속될 때 함께 동행하는 그 모든 가솔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모두 열심히 주시하고 있었을 거예요. 애굽으로 떠나는 유혹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주 등장했던 문제였죠. 살기 위해 애굽으로 가야 할 만큼 매우 심각한 기근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얼마나 심각했던지 나중에 이삭 시대에 닥친 기근을 아브라함 시대의 기근에 비유하기도 했으니까요. 이사야 36장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애굽을 의뢰하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일반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려 들어가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 의뢰하는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애굽은 하나님 대신에 사람을 신뢰하는 것에 대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한계였고 하나님의 언약의 위기이기도 했습니다. 믿음 생활을 시작하자마자 아브라함에게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걷기 시작하니 사탄의 공격도 시작된 것입니다. 믿음의 길에는 공격이 있게 마련인데요. 사탄이 공격하지 않는 길은 믿음의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얼만큼 잘 견디는가에 따라 믿음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믿는 만큼 견딜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아브라함은 문제가 터지자마자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아브라함이지만 기근을 만나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주께서 당신의 섭리로 아브라함에게 이 시련을 주신 것은 그에게 순종과 인내와 믿음의 교훈, 곧 나중에 고난을 참도록 부르심을 받을 모든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기록에 남겨야 할 교훈으로 가르치시고자 함이었습니다. 가나안을 떠나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믿음으로 우루를 떠났던 예전의 아브라함의 모습과 대비되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애굽으로 기근을 피해 떠나는 이 장면 속의 아브라함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약속의 땅을 버리고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감의 글 부조와 선지자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가나안을 완전히 버리거나 갈대아 우루 지방으로 돌아가지는 않았다라고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될 수 있는 대로 약속의 땅에서 가까운 곳에 임시로 피난을 하였다가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기 위하여 가나안에서 가까운 애굽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잠시 90페이지의 6째 소재의 핵심적인 토의의 두 번째 질문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질문에서는 아브라함이 애굽 왕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그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요. 사실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는 이복 누이 동생이었어요. 그 시대에는 친족끼리 결혼하는 예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복 여동생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아내인 것은 속이고 그냥 누이 동생이라고 말한 것이 교묘한 거짓말로서 그러한 진실이 약간 섞인 듯한 거짓말이 더 나쁘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토의 주제입니다. 그럼 이 부분을 우리가 잠시 함께 생각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되리라 하니라. 창세기 12장 13절입니다.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한계였습니다. 거짓말로 속이면서 엄격한 정직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승인을 절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부족 때문에 사라가 큰 위험에 처하게 되었는데요.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사실을 숨김으로써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었고 신앙과 용기의 결핍을 있는 그대로 나타낸 것입니다. 믿음의 크기가 삶의 한계를 만들어냅니다. 믿음의 크기만큼 삶의 폭이 커지기도 하고 좁아지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생각한 순간 아브라함은 그것이 두려워졌고 세상에 반응해서 머리를 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지금의 아브라함은 이제 자기 자신만을 신뢰하는 영악하고 비도덕적인 정치인처럼 행동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한 가지 변화를 느꼈습니다.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몰랐던 영적 두려움이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오히려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영적 이질감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배운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다가 다시 세상 길로 들어서니 전에 없던 영적 두려움이 느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어려운 부분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실수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성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만 보여줄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심고 자라게 하시는 과정을 발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길을 내디딘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삭을 바치는 데서 절정에 이르는 그 성숙한 믿음을 후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애굽에서의 이러한 거짓말 사건은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실수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드러나게 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믿음의 길을 맨 처음 보여준 사람이 아브라함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가기를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이 믿음의 길은 사람의 열심과 노력으로 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대단한 인물로 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지위는 그가 그만한 자격이 있거나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아브라함도 우리 모두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희망이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창세기 12장 17절과 19절에서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 왕은 이 타국인을 통해서 하늘의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사람을 볼 수 있었고 그의 나라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가 있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아브라함이 섬기던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보호하시고 그에게 입힌 어떤 해라도 반드시 보복을 하신다는 사실을 바로 왕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실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으로만 이루어지는데요.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시 가나안 땅으로 끌고 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였다는 것은 그에게서 못 벗어나는 것을 뜻하는데 하나님이 다시 원 위치로 끌고 오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크기가 좁아지면 그만큼 세상의 크기가 넓어집니다.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 아브라함의 눈에는 바로 왕의 능력이 더 커 보였고 그에게 아브라함 자신의 생사여탈권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된 것인데요. 아브라함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애굽에서 배운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습니다. 살기 위해 잔머리를 굴렸지만 하나님께서 바로를 직접 꺾어버리시는 것을 아브라함이 목격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애굽에서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배웠습니다.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막강한 애굽 제국의 땅에서도 그를 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경험을 통해 배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떤 문제만 만나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회의에 빠지곤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내 자신의 믿음의 양입니다. 지금 겪는 바로 그 문제에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문제를 반복적으로 건드리셔서 하나님이 내 자신의 문제보다 훨씬 크신 분임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는 영적 이질감이고 또 하나는 애굽이라는 이방 제국 지역에서도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직접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배운 것이죠. 아브라함은 세상 한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했고 바로의 능력을 꺾고 아브라함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세상에 동화될 수 없는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란 세상, 즉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비록 이질감을 느껴도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주권을 배우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을 배우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둘째 소재의 적용의 준물에서는 눈앞에 닥친 어려움을 피하고자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세상과 타협했던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저는 여기서 잠시 시선을 다른 곳으로 이끌어서 타협과 정반대의 인물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바꾼 아우카 선교지의 실화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동부 지역에 아주 유수한 명문 대학을 졸업한 5명의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가졌던 젊은이들이었는데요. 이들은 모여서 기도하고 선교의 열정을 키우다가 마침내 남미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 인디언 마을을 전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우카족은 그 당시까지 그들과 접촉해서 살아남은 백인이 한 사람도 없을 정도로 아주 무섭고 사나운 인디언 부족이었습니다. 엘리엇과 친구들은 영혼 구원이라는 한 가지 목적으로 아우카족 선교를 계획하고 실행했습니다. 이 젊은이들은 에콰도르의 전진기지에서 경비행기를 타고 아우카족이 살고 있는 정글 속으로 들어가서 나무 바구니에 성경책과 선물을 담아 내려줬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 5명은 작은 경비행기를 다시 타고 밀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5명의 젊은이 중에는 이제 막 결혼을 하고서 신혼여행까지도 포기한 젊은이도 있었죠. 그런데 그들은 아우카 마을에 들어가자마자 참혹하게 창에 찔려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5명 모두 그 자리에서 죽은 것입니다. 20대의 젊은 부인과 자녀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피눈물을 쏟았을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슬픔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5명의 부인이었던 여인이 그곳 아우카 마을로 아예 이사를 갔습니다. 또다시 목숨을 걸고 죽은 남편들을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한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라는 이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을 실천하기로 한 것입니다. 5명의 남편 선교사들이 죽었을 때 당시 미국의 언론들은 공연한 낭비라고 미국의 그 아까운 인재 젊은이들만 무모한 희생을 당했다고 그 사건을 매우 부정적으로 대대적으로 다루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죽음은 커다란 결실을 맺게 되죠. 그 5명 중에 리더였던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 에일럿과 네이트 세인트의 누나였던 레이첼 세인트는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에콰도르로 들어갔는데요. 그때가 1958년의 일입니다. 그들로 인해서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기적 같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들이 이 마을로 이사 온 후에 마을이 어떻게 변한 줄 아십니까? 자신의 남편들을 죽인 5명의 인디언 중에서 4명이 목사가 되었고 그 마을의 부족 1000명이 모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5명의 희생된 선교사들이 죽은 지 30년이 훨씬 지났던 1992년 9월 미국의 국내 일간지에 기사가 하나 실렸습니다. 1992년 6월 11일 와오라니 우림 지역의 외딴 마을 티네오에서는 감격적인 신약 성경 봉헌 예배가 드려졌다. 75명의 웨오라니 인디안 기독교인과 성경 번역 선교사들 그리고 봉헌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온 손님들이 함께한 이 예배에서 아우카 부족의 와오라니어로 번역된 신약 성경을
와우라니 기독교 지도자가 잔잔히 읽어내려갔다. 5명의 선교사 살해에 가담했던 인물로 이들은 현재 와우라니 교회의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다. 그런 신문의 기사였습니다. 1950년대에 남미 에콰도르의 살인 부족 아우카 인디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들려주려고 정글로 들어갔다가 그들의 창에 찔려 죽은 5명의 젊은 선교사들 이야기가 담긴 전능자의 그늘과 영광의 문의 책의 모습입니다. 이미 전 세계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사건을 접하고 이 책들을 읽으면서 벅찬 감동과 깊은 은혜를 경험하면서 선교사의 길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들은 출간된 지 50년이 훌쩍 넘었지만 이미 현대 기독교의 고전이 되었고 기독교의 선교 모델로 극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5명의 희생된 선교 사건은 전 세계 그리스도인 젊은이들의 가슴에 선교의 헌신의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잠깐뿐인 이 땅에서 헛된 것에 집착하지 말고 영원한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라. 앞으로 어떤 모양으로 이런 어려운 선교지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의 그 미랄의 씨앗들이 자라나게 될지는 우리가 지켜보게 되겠습니다만은 오늘 지금 이 둘째 소재의 적용의 질문에서 우리의 눈앞에 닥친 어려움을 피하고자 타협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지만 우리는 이 묵상과 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숨을 버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놀라운 결과들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소재에서는 이제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가 나오죠. 창세기 13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것은 아브라함의 고백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있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광야일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곧 샘물이 터지고 소돔과 고모라 같은 화려한 도시일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멸망의 장소가 될 뿐임을 아브라함은 안 것입니다. 하나님을 얼만큼 의지하고 바라보느냐가 축복과 연결됩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시작한 것인데요.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작정하시면 복이 온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다투었을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도망갔던 그런 아브라함이 이제는 하나님을 알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고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경험했고 그만큼 믿음이 자라났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은 마음은 자기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유력한 군주였고 현명하고 유능한 어른으로서 북은 민족들에게 존경을 받았는데요. 아브라함은 나이로나 친족 간의 촌수로나 재산으로나 그 지위에서 조카였던 롯보다는 훨씬 윗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화목을 유지하기 위한 계획을 먼저 자신이 제안하였죠. 비록 하나님께서 친히 온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공손히 이 모든 권리를 롯에게 양보한 것입니다. 나중에 이삭도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가는 곳마다 운물을 팠지만 블레셋 사람들에게 계속 빼앗겼습니다. 광야에서 운물은 생명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것인데요. 그러나 이삭은 파놓은 운물을 놓고 분쟁하지 않고 양보하고 또다시 다른 곳에서 운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운물을 팔 때마다 물이 터지자 이삭은 축복이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사실을 잘 알았던 것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브라함은 세상을 보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자기를 넉넉히 이끌어 가실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13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많은 자손을 약속하셨지요. 물론 이 약속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까지 지연되었지만 언약 성취의 지연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과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약속 또한 기다려야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체험적으로 이제 잘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어야 하는 것을 이제 아브라함이 체험적으로 잘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13장 18절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18절을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그리고 그는 장막을 옮겼다. 그리고 왔다. 그리고 자리 잡았다.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입니다. 여기에서 와우 계속법이 등장합니다. 히브리어로 와우, WAW라는 이 말은 그리고라는 접속 단어인데요. 이처럼 그리고라는 접속어 단어 앞에 붙여서 사용되는 것을 와우 계속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동작이 계속해서 연결되어 이어지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히브리어의 문법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꾸준한 태도로 계속해서 이어서 순종하는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 것이죠. 믿음이 자라면 여유가 생깁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평화로움이 임하는데요.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불안에 떨고 있다면 그것은 실제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뿐입니다. 아브라함은 단순한 족장 생활에 크게 만족했고 롯이 차지한 소돔 골짜기에 위험스러운 사치는 바라지도 않았는데요. 롯과 작별한 후에 아브라함은 온 땅을 주신다는 약속을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받았습니다. 헤브론으로 옮겨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아래에 장막을 치고 그 곁에 주님을 위하여 단을 다시 쌓았던 것입니다. 셋째 소재의 묵상의 질문을 보시면 창세기 13장에 나타난 아브람과 롯의 선택이 매우 다른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선택을 할 때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묵상해 보라고 묻고 있습니다. 애굽에 내려갔다가 아브라함은 영적 이질감을 느꼈지만 롯은 애굽에서 오히려 영적 동질감을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롯에게 애굽은 여호와의 동산과도 같았어요. 어쩌면 아브라함을 따라 애굽을 떠나온 것이 못내 아쉬웠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자기가 보기에 아름답고 좋아 보이는 것을 쫓아갑니다. 롯에게는 애굽과 같은 문명이 발달한 곳이 아름다운 곳이었고, 그래서 세상의 아름다움에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의 길을 순수하게 가던 롯이 세상을 선택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광야에 남았고 롯은 물을 찾아 떠났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롯이 더 좋은 것을 선택한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은 광야에 남았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롯은 아브라함 곁에 있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비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롯의 가장 결정적인 실수인데요. 여기에서 제외됨으로써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터에 끌려가는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롯은 수치의 역사를 쓰기 시작합니다. 롯이 자진해서 먼저 아브라함을 떠난 것은 아니지만 땅이 부족했기 때문에 상황이 안 돼서 아브라함의 제안을 듣고 선택한 것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롯 자신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이 꿈이고 비전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소재에서는 바벨의 연합군에 대한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나오죠. 성경에 소개되는 첫 번째 전쟁 스토리입니다. 오늘 강의도 중요한 내용이 많아서 시간이 많이 흘러갔지만 이 바벨의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재미있게 공부하시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14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당시의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국제 정세가 바뀌면서 가나안 일대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북방의 맹주 4명의 왕과 남방의 5왕이 싸우는 것이죠. 지금 지도를 보시면 전투 장소가 빨간색 마크로 되어 있죠. 북쪽에는 단이란 지역이었고 남쪽에 시띵 골짜기에 붉은색으로 전투 장소가 그려져 있죠. 그리고 사해 아래 빨간 조그만 동그라미 5개를 보시면 거기가 그돌라오멜 왕에게 반란을 일으켰던 가나안의 5 왕국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린 색깔의 그 화살표 경로가 북방의 왕들이 진격해서 내려와서 이들과 전쟁을 하는 그 경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방의 왕들과 남방의 왕들이 4대5로 싸우니까 소돔이 속했던 남방이 유리할 것 같지만 남방의 5나라는 작은 도시 국가에 불과했어요. 이 사건은 북쪽의 메소포타미아와 페르시아 지역의 4명의 왕이 연합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포함한 가나안 지역의 5 왕국의 이 왕들과 맞선 것이 큰 전쟁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4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남방의 5나라가 12년 동안 조공을 잘 바쳐오다가 13년째 되던 해에 그만 배반하고 나선 것이죠. 그래서 지금 또 다른 지도를 보시면 5나라뿐만 아니라 남방의 작은 나라들이 대대적으로 반란을 일으켰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북방의 맹주 4나라가 연합해서 한 번에 그 지역 전체를 평정하기로 하고 거대한 피바람을 일으키며 전쟁하기 위해 내려온 것인데요. 북방왕 4나라의 왕들의 공격로와 왕들이 후퇴한 후퇴로들이 지도에 설명되어 있고 아브라함이 북방의 4개 국왕을 추격해서 따라 올라가는 경로도 잘 보이고 있어요. 가나안의 5 왕들은 그들의 군대를 연합하여 침입한 적들과 시띵 골짜기에서 교전하였지만 완전히 패배하였습니다. 군대의 대부분이 파멸되었고 탈출해 나온 자들은 안전을 위해서 모두 산으로 도망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5절과 7절을 보시겠습니다.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르바 족속을, 수수 족속을,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쳐서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빗자루로 쓸어내리듯이 이 많은 족속들을 계속 치며 죽이면서 내려간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전쟁 한복판에 롯이 있었어요. 물이 넉넉해서 여호와의 동산 같아서 그것을 선택했던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찾아갔던 그 지역이 바로 지금 죽이며 치며 내려가는 이 북방 왕들의 전쟁터가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들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원하기로 결심하였고 전쟁을 위해서 준비했죠. 훈련된 318명의 종들을 소집하였는데 아주 유능한 장정들이었어요. 지금 지도에서 보시면 단에서 호박까지 화살표를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북쪽의 단에서 거기에서 더 올라가서 호박까지 가서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는 장면인데요. 그 지도의 아랫부분에 있는 헤브론에서 호박까지 거리가 80km 정도입니다. 200리 정도의 거리인데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이 먼 거리를 한달음에 달려갔어요. 아무리 훈련된 자라고 해도 300여 명으로 북방의 그 막강한 군사들에 맞선다는 것은 분명히 말도 안 되고 무모한 짓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끝내 조카 롯과 롯의 재물과 가족들을 모두 되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은 고작 318명의 특공대를 움직여서 남방의 5 왕도 이겨내지 못한 북방의 4 왕에게서 조카 롯을 구해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상황과 여건을 만드셔서 롯을 끄집어내게 하신 것이지요. 그 공격에서 엘람 왕이 살해되었고 공포에 사로잡힌 그의 군대들은 완전히 패주하였지요. 막대한 전리품이 승리자들의 수중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승리가 돌아간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위대한 용기와 굳센 의지를 보여주었고 의심의 여지 없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그 지역에서 아브라함의 영향력은
급속히 증가하였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지역에 소문이 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바로 롯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였습니다. 자기 안목으로 풍요로워 보이는 것을 선택한 바람에 전쟁에 휘말리는 고난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그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어요.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가지 않고 다시 소돔과 고모라로 향했습니다. 삶의 어려움이 닥쳤을 때 불평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지를 보는 것이 신앙의 지혜인 것입니다. 만약에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래서 축복의 땅이 되는 광야로 가나안으로 돌아갔더라면 그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최소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가운데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롯은 다시 멸망의 도시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롯이 저지른 두 번째 실수입니다. 롯은 가지 말아야 할 곳 소돔에 들어감으로써 첫 번째 실수를 저질렀고 절망의 전쟁에서 구출되고 나서도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돌아감으로써 두 번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이 두 번의 실수가 롯으로 하여금 더 끔찍한 경험을 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또다시 중요한 대목이 나오죠. 창세기 14장 21절에서 23절까지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물품은 내가 가지라. 맹세하노니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신들매 끈 한 가닥이라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사람은 자기에게 보내고 물품 즉 전리품은 다 가지라고 말했어요. 소돔 왕이 그 많은 전리품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빼앗아 온 전리품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브라함이 취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지금 보시는 21절에서 23절의 이 내용처럼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선택인데요. 믿음의 길의 결과는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리품을 갖기를 거절하는 아브라함을 보고 소돔 왕이 속으로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브라함은 땅의 왕으로부터는 아무것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복과 은혜에 소돔 왕은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세상의 것과 영적인 것이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축복에 소돔 왕의 참여를 거절한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째 소재는 간단하게 마무리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멜기세덱에게 바친 11조인데요. 이 부분은 히브리서를 공부하실 때도 매우 자세히 브리핑을 해드렸어요. 그렇지만 오늘 배우시는 창세기 6과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꼭 묵상하셔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잠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승리를 얻은 아브라함을 환영하러 나온 많은 사람들 중에 살렘왕 멜기세덱이 있었는데 그는 아브라함의 군사의 기운을 회복시켜주고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빵과 포도주를 갖고 나와서 다정하게 대접하는 멜기세덱의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뜬금없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이 부분에서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고 북방의 맹주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그를 영접하고 전리품 분배 문제를 거론하는 장면에서 갑자기 살렘 왕 멜기세덱이란 인물이 등장하는 것이죠. 살렘은 평화라는 뜻으로 예루살렘의 옛 이름이었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란 말은 의와 평화의 왕이란 뜻이지요. 멜기세덱 왕에게 11조를 바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당시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대표하는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것이죠. 멜기세덱 왕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선언하고 큰 구원을 이루신 주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던 것입니다. 마지막 5째 묵상의 질문을 보시면 11조를 드리는 것이 믿음에 대한 강력한 표시일 뿐만 아니라 믿음을 키워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데 왜 그럴까요? 라고 묻고 있어요. 간단하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조는 단순히 10분의 1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11조는 내가 벌거 취한 것이 나의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얻은 것임을 인정하는 표시입니다. 이것이 바로 11조의 개념인데요. 아브라함이 의와 평화의 왕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것은 이 전쟁의 승리가 아브라함과 318명에게서 나온 것이 아님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11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318명으로 북방의 맹주들을 물리친다는 것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침으로써 이 전쟁의 승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을 표시하는 그런 마음의 믿음의 표시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로 떠나는 아브라함의 뿌리에 대해서 그 시작 부분을 공부하신 창세기 제6과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가나안으로 향하는 아브라함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길, 구분된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류는 바벨탑을 쌓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혈통에 있지 아니하고 서열에 있지도 않음을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중요한 기준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신념이나 확신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나를 인도하고 나를 보호할 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의심 없는 순종은 온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현저한 믿음의 증거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는 믿음의 줄기는 인간의 혈통이나 능력에 있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믿음의 길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진 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부름받은 모든 믿음의 후손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방향으로 떠나야 합니다. 믿음을 배우기 위해 믿음의 길로 떠나야 합니다. 현대의 아브라함은 바로 여러분, 우리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아브라함의 뿌리를 배우신 창세기 제6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7과 아브라함의 언약의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